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9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사역을 하며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과 자신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0절과 12절을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 두기고는 사역을 위하여 바울 곁을 떠났지만, 이와 다르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역의 자리가 부담스러워 바울을 떠난 것인지 단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다는 표현을 보았을 때 아마 데마는 사역을 하며 신앙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담감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을 정도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정도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누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매우 적지만 그의 직업은 의사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조용하며 묵묵히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함께하니 바울은 아마 마음이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교회 일들을 혼자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부서장으로, 그리고 리더의 위치로, 또는 봉사자로 세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하느냐 가정에는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재정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열매는 보이지 않고 결국 남는 것은 냉정한 평가와 비난의 목소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 일꾼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 느끼는 서러움은 리더의 자리에 서 계셨던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할 때 함께하는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옆에서 기도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교회의 리더들은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가질 때 그 가정은 안정감이란 것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서로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되고 서로가 매우 큰 힘이 되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라는 뜻은 재판 전에 진행하는 심리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변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그를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기에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하였기에 자신을 떠난 이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함께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나와 함께하였던 동역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였기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지라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을 용서하며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처럼 헤어짐을 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남과 헤어짐의 예절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그들을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기존 성도들끼리만 모여있지 아니하고 새 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누군가를 환영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를 떠나게 될 때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환송해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회를 떠나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문 14절에 나온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교회와 개인에게 큰 해를 입히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그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심판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심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비록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망치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바울의 옆에서 한결같이 함께하였던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교회에 새로 오는 가정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환영이 아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고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헤어짐의 예절도 잘 지켜나가길 소원합니다. 허물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